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게 껐습니까? 덥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걷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습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구걸하면서 살다가 자기의 인생이 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들 곁에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면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몸짓과 동작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알게 됩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 사람이 구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알게 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를 걷게 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요한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꼭 껴안아줍니다. 여러분, 여기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기서 붙잡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껴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를 걷게 한 베드로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있었음을, 안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져 있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 있던 이 믿음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삶 가운데 연결되어서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영향을 미치고 또 작동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며 또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보고 묵상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며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며 모든 것 다 되십니다. 의로움 되고 거룩함 되고 권함 되고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움직이며 살아있는 작동하는 실제적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그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이제는 바울이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만히 그를 살펴봐요. 그랬더니 그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바울 사도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교육되지 않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용기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와요. 이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했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깜짝 놀라면서 그들에게 뛰어들어가 옷을 찢어요. 막 찢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오늘과 동일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쭉 내려가면요.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져와서 바울을 갖다가 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갖다가 성 밖에다 끌어낸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아니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이고니온과 위에서 왔던 안디옥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기록을 할 때요. 이 극적인 패러독스하게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렇게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행하면은 뭐 좋은 일이 열릴지라도요. 아니에요. 돌멩이 맞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리 속에 있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5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또 우리가 남은 생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전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맞아요.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갑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3시, 6시, 9시 기도입니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그 뜰, 바깥 뜰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슬람교는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죠. 주어진 장소에서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기도하러 3시 기도하러 즉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 9시 기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유대교와 똑같게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합니까?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전하잖아요. 막 이방인들에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찾아가서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가서.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드니까 그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일날,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이 했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도 좀 그렇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합니다. 뷰티풀을 써서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서 거린이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더 초라한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구걸하기 위하여 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성전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봤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마다 나와서 돈 벌기 위하여 출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베드로가 처음 올라온 성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요, 자,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해서 한 푼 달라라고 머리를 푹 숙인 채 돈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이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동전이 없었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폐는 있는데 동전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은 집에 가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을 놓고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요.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얘기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나사렛은 그때 당시 저 시골 동네를 얘기하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 나타낼 때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너희들이 초라하게 보고 우습게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입혀집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한 이들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모든 일이나 말에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나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이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내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면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했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만 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합니다. 걷는 거에 대해서. 걷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왜?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사하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데 나는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지만 자기가 걷게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밑에 보십시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아니, 여러분,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병자를 갖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도 역시 한 번도 학습되는 것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아픈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용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이에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가게 될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가고 했죠. 보니까 여러분, 추수철이 돼가지고요, 요단강 물이 너무나 넘실거리면서 물이 출렁거려요. 엄청 깊어요. 물이 막 강가까지 흘러 넘쳐요. 하나님께서 쫙 그냥 정리해주고 너는 건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낸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그때부터 흐르던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자연의 그런 순리를 갖다 거스르고 위로 쌓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 반 돌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7바퀴 반을 돌 때야,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물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올 때 6번 올라와도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치유가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용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지만 만약에 믿음의 용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지 않을 때에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목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을,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손내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손내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손내밈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받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앉은 걷지 못한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가 베드로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를 붙잡고 발에 힘을 주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면서 걷고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11절에도 역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용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3장 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세 가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사람들 향하여 죄를 외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게끔 그들에게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더라도 나는 멈춰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수많은 5천만 명 이상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순교의 길에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요. 그들은 믿음의 용기로 그들의 생명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것은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웠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도 역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손내민과 붙잡음이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해서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화답한 그러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믿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표현으로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요 언제나 믿음의 역사에 뭐가 있냐면은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앉아있는 이가 치유를 받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아니면 우리 집에게 우리 부모에게 알려야 되겠다. 나를 무시하고 매일매일마다 나를 이렇게 메어다가 이것에 놓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는 소식을 보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명이 그 말씀을 믿고 막 자기 그 제사장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찌된 게 온몸이 다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낫게 되는데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으로 가든 아니면 집으로 가든 뭐 갔겠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쫓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옆에 감사를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사람이 이 한 명인가? 이 한 명뿐이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걷지 못한 이가 걷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그들이 사람 사이에 뛰어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통로가 돼서 나를 구원해준 베드로를 붙잡아 껴안고 붙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행각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막 이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때 유세베의 이야기 경건이라는 것은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에 경건이 일어나서 개인의 경건 때문에 그거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목받을 필요가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막 옷을 찢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거 받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직한 겸손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직한 겸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꾸며낸 겸손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함, 나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덫에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정직한 겸손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이 정직한 겸손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정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든 많은 사람 가운데 있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어느 순간이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살리시겠다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주 앞에서 낮춘 자는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한 겸손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들은 가졌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를 봅시다. 때로는 정직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또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낮추는 저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땅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이걸 행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아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치 자기의 양식인 것처럼 그걸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남에서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저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왜 맹인이 돼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안 돌려도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물론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성령님께서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아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끔 그렇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올곧고 정직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믿음의 용기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삶 가운데 드러냅니다.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정직한 겸손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든 궁극적인 목적의 최종점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만약에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면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배가 터져 죽은 일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은근슬쩍 막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행사의 최종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